고해성사의 기쁨 제2강의 죄의 원인과 결과 고해성사. 집에서 21장 2절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뱀이 다가오면 피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다가오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물리면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1488항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큰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제2강의에서는 죄란 무엇이고 죄의 원인은 무엇이며 죄의 구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죄인에 대한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세우신 고해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죄란 무엇인가? 시편 4편 5절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다음의 내용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발간한 세계 공통 교리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번호는 교리서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떠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원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 영원법은 하느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심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것을 제가 하였나이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최초의 죄와 마찬가지로 죄는 선과 악을 알고 규정하는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의지로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처럼 반항하는 거예요.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순명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명했죠. 그런데 죄는 불순종이에요. 죄는 개인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또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죄를 알릴 의무, 막을 의무가 있을 때 그걸 행하지 않으면 또 죄가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다. 하느님이 영원법을 만드셨는데 그걸 거스르는 거니까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죄는 이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인류의 세 가지 사회적 큰 죄는 아래와 같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 무슨 죄예요? 원죄죠. 인류는 선택된 백성, 곧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서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하느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인류는 오늘날 하느님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영향이 인류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죄의 고전적 정의는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피조물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는 하느님께 등 돌리고 피조물을 향해 돌아서는 거다.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것을 신앙 성도들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죄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선물을 베푸니가 아니라 선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과 구분,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죄악의 원인인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의지. 천상의 책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따라 무엇이 죄를 이루는지 알겠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의지의 행위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물리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뜻을 중요한 무엇으로 여기며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시 여기면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최고로 공경을 받는, 흠숭을 받는 그런 분이신데 내 뜻을 첫 자리에 놓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등진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인간으로부터 받으신 주된 모욕이었다. 따라 사람이 내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최대의 악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순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는커녕 그것은 오히려 모든 악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악이다. 아셨어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거기에 악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 모든 선은 저마다 그 기원을 하느님 안에 두어야 정말 선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 선행, 고통의 감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의 용맹,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학문 연구,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을 두지 않으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은총을 비우는 것이다. 죄악의 원인인 사랑의 결핍. 죄악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부족하면 지도자가 없는 가정이나 나라와 같아서 일체가 뒤죽박죽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도 탁해지며 아무런 조화를 볼 수 없고 각자가 제 일만 하고자 한다. 사랑 결핍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내 고통까지도 싹트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으냐? 그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자기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잊고 말았다. 이것이 그의 타락의 불씨였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에 자기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내게 불순종한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먼저 그치고 나자 죄가 시작되었다. 또 자기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그치자마자 그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육신의 지체들과 정력이 그에게 반항하기도 했으니 그는 지배력과 질서를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하느님 사랑이 그치면 이웃 사랑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대죠? 하와는 뱀 핑계대죠? 사랑이 그친 거예요. 죄악의 다른 원인들 따라 어디에서 인간의 악이 시작되는지 알고 싶으냐? 그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곧 철이 들 나이에 이르러 나는 상당한 인간이다 하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자기 자신을 상당한 인물로 여기면서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모든 신뢰와 힘을 그 자신에게서 끌어낸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시작의 목적을 잃고 마는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타락이 만연해 있다. 그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지도자들의 악한 표양이었다. 교회에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해타산에 집착하는 암살자들이 있다. 그들의 나쁜 표양으로 영혼들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이탈하게 하는 대신 그러한 것 속에 더 깊이 휩쓸려들게 함으로써 그들을 죽이는 것이다. 죄의 구분,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본인이 지은 본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본죄는 대죄와 소죄로 구분합니다. 다른 모든 인간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 대상이나 과도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악과 대립되는 덕에 따라서 위반하는 계명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죄가 하느님께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또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고람으로 지은 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고람이라는 것은 의무를 고라는 것,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대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서 이루어진다.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대죄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죄가 대죄입니다. 고의가 아닌 무지는 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의 원칙을 모른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모른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악의로 짓는 죄, 고의로 악을 선택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뱀으로 가장한 악마는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또한 따먹으면 오히려 하느님처럼 된다는 말을 통해서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하나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 시편 51편 5절.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내 딸아, 대죄는 그 죄를 지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있는 덕행들도 모조리 해치고 죽이는 죄이다. 그래서 대죄 지으면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했던 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소죄는 영혼을 매우 약하고 상처 있게 한다. 그러니 그가 쌓은 덕행들도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죄는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이냐. 죄만이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 있다. 다른 무엇도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죄만이 내 면전에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나쁜 거다.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천상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죄라는 것은 얼마나 추하고 치명적인 것인가. 정말이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는 외에도 죄의 독성과 그 쓰디쓴 결과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죄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끔찍한 괴물을 보듯 피하게 될 테니 말이자. 더러운 징창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영혼이 굴복한 죄와 나약도 암흑과 추함과 하느님에 대한 증오까지도 영혼에 스며든다. 너는 영혼 안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죄다. 따라 죄는 단지 추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흑점이다. 죄 중에 있는 동안 인간은 가차없이 변질된다. 내가 부여한 모든 아름다움이 보기에도 끔찍한 추악함으로 뒤덮이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가 관련되기에 생각과 심장 박동과 숨과 동작과 발걸음이 온통 죄가 되기 때문이다. 대죄의 결과. 대죄는 사랑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지닌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대죄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화 은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 곧 그것을 알고 그것을 원해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최종 목적에 어긋나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죽을 죄, 대죄를 짓는 것이다. 죽을 죄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다면 죽을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의 고통이죠.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너희 영혼의 아름다움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죄이다. 죄는 영혼에서 성화 은총을 앗아가고 주 하느님과 나누는 생명의 친교로부터 너희를 떼어놓는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너희로 하여금 사탄이 종살이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죄 속에 있으면 사탄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탄이 그의 악한 지배력을 너희에게 행사하게 한다. 즉 죄가 너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다. 천상의 책에 보면 오직 죄만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인간을 나에게서 갈라놓을 뿐이다. 격정과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악마의 생명을 키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격정과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악마의 생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혼에게 은총의 옷을 벗기는 것은 악이다. 악이 영혼을 흉하게 변형시키고 동물을 삼키도록 강요하여 곧장 죽게 한다. 가련한 조물들, 생명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졌건만 그들로 하여금 죽음과 불행과 추함을 훌쩍훌쩍 마시게 하는 것은 죄다. 죄가 그들에게서 모든 생기를 빼앗아 마른 나무 토막이 되게 한다. 더없이 뜨거운 지옥불로 태우려는 것이다. 소죄의 결과, 가톨릭교회의 교리서입니다. 소죄는 사랑을 약화시키고 세상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보이며 윤리적 선의 실천과 영혼의 진보를 방해하며 잠벌을 받게 한다. 연옥에서의 벌을 잠벌이라고 합니다. 연옥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의로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소죄는 점점 대죄를 지을 수 있게 한다. 따라 죄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에 지고하신 임금님을 외적으로 모욕할 뿐더러 내적으로도 모욕하고 인간 내면의 신적인 부분을 추하게 손상시킨다. 이는 창조됨과 더불어 인간 안에 불어넣어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부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따라 죄는 영혼을 사슬로 묶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선을 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운데. 소죄는 초자연적 삶에 해를 입히며 대죄는 초자연적 삶을 끝장낸다. 소죄가 영적 질병을 의미한다면 대죄는 영적 죽음을 뜻한다. 내 삶에서 가장 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이다. 직장 동료, 이웃,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생긴 상처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영혼에 상처 입히는 건 생각 안 해요. 남이 뭐 이렇게 해서 마음 상처받았다 이것만 생각해요. 죄인에 대한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성모님 메시지. 죄, 불순결, 타락, 자제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 길을 걷는 허다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른다.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 천상의 책.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곳이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얼굴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고 말았는지. 오, 너무나 지독한 고통이 그분의 민감한 성심으로 파고든 것이었다. 나는 그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았다. 오, 주님 안에 살고 있는 하찮은 구더기 같은 우리가 감히 그분을 거슬려 죄를 짓하니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한 모욕이겠는가. 피조물 치고 내 성심에서 생명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피조물이 그 수만큼 내 심장에서 나오는 줄과 같아서 내게서 생명을 받기에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비록 하나의 동작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했죠. 따라서 악을 행하면 그것도 다 느껴요. 따라서 그들이 악행을 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계속적인 괴로움을 끼친다. 그들과 이어져 있는 줄이 언짢음과 쓴맛과 죄악과 더불어 내 마음 안에 울리면서 너무나 침울한 음색을 내기에 내게서 나온 줄이 곧 그 생명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인류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선과 모든 천상적 위로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모든 불완전을 입음으로써 그들에게 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려고 했으니 말이다. 병들고 상처 입은 지체들을 보면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더 그들에 대한 사랑애로 마음이 끌린다. 우리는 반대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상처 입었으면 그만큼 더 마음이 끌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들이 안다면 가슴이 사랑으로 폭발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한계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너로서는 결코 대등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님 메시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인간 본성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심하게 교란된 질서를 회복시켜 주려고 왔다. 내가 인성에 요구되는 배상과 보속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신성의 인성을 결합시켰는지도 잊지 말아라. 그리하여 죄 때문에 천백해진 인성의 원래의 품위를 되돌려주게 되었고 이 사실이 사탄에게는 증오에 대한 갈증과 너희에 대한 시샘과 질투를 심히 격화시켰다.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탄이 아주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보속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류의 원조가 지은 원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본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묵주이기도 고통의 신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관련된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매맞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1절.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정신으로 짓는 죄들을 보속하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 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죄, 자기의 십자가를 남에게 지운 죄,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간 죄, 의무를 소홀히 한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18절.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 23장 2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시는 순환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보상하고 속죄하는 보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보속하시고 하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죄를 용서하는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 세우신 고해성사. 교황님이 고해성사 주시는 모습이네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불순종을 기어 갚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 있던 아버지께 돌아옴을 성사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회개의 성사라고 불린다.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고해성사의 효과. 고해성사의 완전한 효능은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주고 지고한 우정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났다가 하느님께 돌아와서 은총을 회복하고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 이게 고해성사의 첫 번째 효과예요. 통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평화와 안심이 따르고 힘 있는 영적 위로가 더해진다.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준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상처를 입으면 몸 지체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다쳤으면 손가락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스럽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나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 교회와도 화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어진다. 성모님 메시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따른다면 너희 역시 나처럼 언제나 티없는 순결과 위대한 성덕의 길을 가리니 어쩌다 다시 죄에 떨어지더라도 그분의 자비가 너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고 화해의 성사를 통해 그분과 깊이 일치하는 은총의 삶을 돌이켜줄 것이다. 너희는 이 참회의 성사의 집전자로서 사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사를 통해 수많은 죄로 인한 영혼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사 직무에 충실하여라. 특히 화해의 성사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니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영혼에게 상실한 은총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사인 까닭이다. 오늘날 더없이 고귀하고 필수적인 이 성사가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주는 이 성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샘으로 와서 씻어라. 하느님은 자비의 샘물 속에 잠겨라. 너희는 화해의 성사를 통해 창에 찔리신 예수 성심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 샘물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는 당신 구원 사업의 고귀한 열매로서 그 성사를 제정하셨으니 너희의 극심한 나약함을 만나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영혼이 죄로 흐려질 때마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이다. 고해성사의 은총은 하느님의 창조 능력과 협력하여 죄로 비뚤어지고 흐트러진 영혼을 새롭게 한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 매일의 양심 성찰과 매주 또는 매달 보는 고해성사는 우리의 기억과 삶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이 본향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악마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보다 강합니다. 구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은 죄를 짓고 파괴하는 인간의 능력보다 한없이 강합니다. 우리는 참회 행위로 진정으로 필요한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병든 영혼을 위한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영원한 날의 밝은 아침 햇살이 들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해성사가 다시 꽃피게 함,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의 성사로 주신 위대한 선물이 너희를 통해서 교회에서 새롭게 빛나게 하여라.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습관을 되살리고 더욱 많이 기도하되 나와 함께 거룩한 묵주로 기도하여라. 교회의 목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당신 양떼를 인도하라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주교들아, 그러한 악이 온 교회에 가공할 암처럼 퍼지고 있음을 주시하여라. 용기와 열성을 기울여 개입함으로써 화해의 성사가 온전히 다시 꽃필 수 있게 하여라. 그러면 영혼들은 은총지위에서 살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되고, 교회는 나병의 종기처럼 온통 뒤덮은 죄와 독성 행위로 인한 피 흐르는 상처들에서 치유될 수 있다. 샘으로 와서 씻어라. 이 시대에는 화해의 성사가 갈수록 경시되고 있다. 사실 이 성사가 간교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정당화하며 지은 죄를 뉘우치지도 고해하지도 않는 악습이 널리 퍼진다. 고해 성사가 아예 사라진 지역 교회도 적지 않다. 이 필수적인 성사를 주는 사제가 점점 줄어드니 교회의 사도적 활동이 온통 마비되고 있다. 나병의 환부와 같은 깊은 상처가 교회를 온통 덮고 있는 것이다. 샘으로 와서 씻어라. 천상 엄마인 내가 오늘 간곡히 또 열렬히 너희에게 요청하는 바는 대환난기인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화해의 성사가 다시 그 본연의 찬란함을 온전히 되찾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온 인류에게 쏟아지게 하는 유일한 셈이니, 예수께서는 이 성사를 통해 새 마음을 기르시어 생활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해 성사가 아주 중요해요. 이 고귀한 성사에 의해서만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교회와 온 인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가장 큰 악인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때나 화해의 성사를 줄 태세로 있어라. 오늘날 이 성사가 매우 경시되고 있다. 악으로 어두워진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베풀어라. 온갖 독행의 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화될 것이다. 복녀 콘치타를 통해 사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녀 콘치타, 이분은 올해 복녀가 되신 분이에요. 올해. 이 콘치타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사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내 사제들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제 역시 죄에 얼룩이 있는 상태로는 결코 고해소에 앉지 말아야 한다. 내가 몸소 차지하는 자리에 앉기 전에 자신의 소재들도 씻어내고 하느님께로 영혼을 들어 올리며 마리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도록 간청해야 한다. 그래야 죄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에 스치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소재도 없는 상태에서 성모님과 함께 고해 성사를 줘야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스쳐가지고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사제들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자주 고해 성사를 보아야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목 활동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천사와 같이 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대변하는 하느님을 반영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순결이야말로 그들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것이고 영혼 안에 하느님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의 잘못을 참회의 성사로 씻어내기 위해 고해 성사를 보는 것으로, 고해 성사를 자주 보는 일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나의 피는 사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참으로 나는 내 성부 앞에 순결하고 성화된 그를 드리려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참으로 그의 나로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필수적으로 깨끗이 씻긴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씻기 위해서라면 고해성사보다 더 좋은 연못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이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로, 총고해는 겸손하고 거룩한 것이다. 잦은 고해와 지도신부를 갖기, 지도를 받고 교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영성체 준비로 필요한 고해성사. 모든 사람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 예수 성체께 다가가도록 도와주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는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길러주고 그들이 은총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러 나가도록 권고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성체께 대한 독성죄의 물결을 막을 방벽을 쌓아라. 지금만큼 합당치 못하게 영성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모령성체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발 그만해라. 보다 못해 너희 천상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에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아라. 혹시라도 대죄에 떨어진다면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내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은 대죄 상태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도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이들이 많아서 갈수록 모령성체가 퍼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피를 흘리는 게 모령성체 때문이다. 너희 영혼은 따라서 은총과 성덕이 가득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랑의 성사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때 너희가 합당하게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고해를 위한 준비. 죄가 영혼에게 상처와 죽음을 끼치는 것과 같이 고해성사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준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성사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이 성사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나의 피가 활동한다. 그의 영혼 위에 내려가서 그를 씻어주고 아름답게 꾸미며 치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또 그가 잃어버린 은총을 되돌려주고 죄가 그에게서 앗아간 천국의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그의 이마에 박아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해 없이 습관적으로 찜찜한 감정의 배출구 정도로 여기며 이 성사에 다가오는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번번이 처절한 신음이 터지는지. 그러니까 뭐 찜찜해서 성사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도 은총 생명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하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오는 영혼들도 있으니 이 성사가 조롱감으로 불쾌한 잡담 자리로 격화되고 만다. 올바르게 고해하려면 고해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겸손하게 바른 고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해야 한다. 바른 고해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라. 또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제일 확실하고 유력한 방법인 고해성사에 대한 믿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공로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고해를 할 수 있도록 죄인의 의탁이신 성모 마리아와 수호 천사와 연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구를 청해야 한다.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얘기하시죠. 성모님, 수호 천사,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죄인을 붙들어 도우실 때 이전의 공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오직 현재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오로지 당신께 의탁하는가를 보신다. 맺은 말,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면 하느님의 것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지고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과 불순종은 많은 죄를 만들어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외아들은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 안에 쌓아안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불순종을 보상하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보상하고 속죄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죄를 용서하는 신권을 주심으로써 고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이 가지신 신권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개신교는 신권이 없어요.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